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486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아버지 새벽에도 주의 사랑하는 기도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거 주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이제 끝자락에 다가와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4년 아버지 하나님 기대 가운데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박성희 집사님 허리가 이렇게 좀 많이 안 좋으신데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우리 박 집사님 더 건강하게 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임 장로님, 정율 장로님 경영하는 사업장 가운데 속에 올해 좀 좋은 결과로 마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광걸 장로님 에르메스 전시전 또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바쁩니다. 이번 일 가운데에도 좋은 성과가 있게 해달라고, 결과가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신배 집사님도 올해 또 오늘도 빗길에 또 운전하셔야 되는데 안전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광수 집사님 건설 현장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또 지도하면서 또 관리 감독을 합니다. 오늘도 사건 사고 없는 날 되게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자들이 서로를 위하여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들을 서로 볼 수 있게 달라고 늘 사모하며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8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기만 하면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건 세상 사람의 방법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는 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사무엘 말씀으로 돌아왔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은 자기 동생 다말의 일을 겪으면서 또 자기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있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다윗의 무능함 혹은 어정쩡함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실망과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동생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게 강간을 당했는데도 아버지 다윗이 아무런 조치도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암논을 죽인 다음에 외할아버지 그수랑 달맥에 도피해서 3년 정도를 머물지요. 그 가운데 다윗의 마음을 헤아린 요압 장군의 중재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는데 희한하게도 아버지 다윗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크게 실망을 하고 낙심해서 반역을 준비하지요. 그 반역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보면 15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려 3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보여줘요. 왜 이렇게 이 길 사건들을 길게 보여주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종이가 흔한 시대도 아닌데 파피루스라는 갈대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길게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기록된 것을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이 많은 분량으로 기록할 때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압살롬의 반역 사건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스스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결심을 하지요. 압살롬의 개인적인 능력과 그의 어떤 외모만 보게 되어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이방의 다른 나라들은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르지요.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부터 불러내서 시내산 위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워졌습니다. 절대로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자신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인간 눈에 보이는 왕이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때에 자신의 나라를 압살롬은 세우려고 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왕으로 받았지만 무려 10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스스로 죽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왕에 오를 때까지 다윗은 철저하게 기다립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다르지요. 왕이 서열로 보면 자신이 1번인데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때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 다윗에게 여러 번 실망한 압살롬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반역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은 그 앞에 세우니라. 여기서 잘 봐야 되는 표현이요,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도 보면 모든 초점이 다 자기 자신이지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승사나 재판한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재판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판관이 되고,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의를 베풀고, 전부가 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면 저렇게 안 했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치밀한 모사를 꾸미고 철저하게 계산된 행보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압살롬이 얼마나 비상한 머리에 얼마나 치밀하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동생 다말이 강간을 당한 다음에 무려 2년을 기다리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자기 동생을 욕보인 이복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려고 하는 지금도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철저하게 계산된 행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바로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 보면 압살롬이 얼마나 영민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지금 은근히 백성들과 왕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이간질을 시키지요.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네 말을 제대로 듣고 판단해줄 사람을 세우질 않았다. 압살롬은 아침 일찍부터 성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도 치밀한 계산이 있습니다. 주로 성문 곁에서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였느냐? 억울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분노와 상함이 있는 사람들, 시비거리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다 잔뜩 모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아침 일찍 나가서 마음이 상하고 원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먼저 어느 지파 사람인지는 묻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에 꼭 맞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은근히 아버지를 폄훼합니다.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으셨다. 대놓고 반대하면 사람들이 의심할 게 뻔하니까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내 아버지가 사람들을 제대로 못 세웠다. 너의 원통한 마음을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아버지를 깎아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를 딱 세우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원통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이제 곧 왕이 될지도 모르는 압살롬이 자신의 억울한 말을 다 들어주면서 마음을 위로해 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너무 감사해서 그 앞에서 감사를 표하며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당시의 왕족들이나 귀족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절을 받지요. 당연하게. 그런데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겸손해 보이고 따뜻해 보여요. 그 시대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절하지 말라고 일으켜 세우면서 입을 맞춰줘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녹았겠어요. 순식간에 압살롬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온 나라에 퍼지기 시작해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의 외모가 얼마나 출중합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14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출중한 외모에 겸손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의 말도 잘 들어줍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냥 쓱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지만 설교자로서 성경을 연구하는 저는요 이런 표현 하나도요 여러분 특별하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압살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자기의 것이 되는데 압살롬은 지금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있어요. 철저하게 계산된 행보에 따라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지만 자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모는 완벽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면서 네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계산된 행보에 따라 훔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외모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 인정을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성도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인데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요. 철저하게 계산된 행보로. 나라에도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회사나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을 세워서 취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신 것만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만 참되게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계획을 세우고, 세운 계획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진행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것만 참되게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라웠어요. 압살롬이요, 인간적인 면으로만 보게 되었으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훔치기 시작하는데 몇 년 동안 이렇게 합니까? 조금도 서두르지 않아요. 무려 4년 동안이나. 정말 치밀하게 물밑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반역을 시작했는데 서두르지 않아요. 치밀하게 밑바닥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또 위장을 합니다.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지금 압살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아버지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반역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 있다고, 약속드린 것이 있다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속이기 위하여 이제는요 하나님까지 끌어들이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뭔가를 진행하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압살롬은 생각하는 거예요. 외모가 출중하니까, 영민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그 귀한 방편도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이용하면서 자신의 반역을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는 것이 자신의 서원입니까? 그 귀한 서원 기도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 땅으로 갑니다. 근데 왜 헤브론 땅일까? 압살롬 같이 영민하고 치밀한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그냥 헤브론으로 갈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잘 준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역을 시작하는데 왜 헤브론을 갔을까?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다윗이 처음 왕으로 세워진 곳이 어디지요? 헤브론 땅이에요. 뭔가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정치적 뿌리와 같은 곳에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으면 아버지께 큰 타격이 될 것이고 온 나라의 마음이 자기를 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얼마든지 이런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반역하면서 아버지의 정치적인 고향인 헤브론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은 헤브론 땅에서 왕이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헤브론 땅에서 먼저 왕이 되었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압살롬도 똑같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지금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을. 근데 어떤 방법으로 왕이 됩니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0절,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압살롬이 왕으로 있는 헤브론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불면 모든 지역에 보낸 자신의 정탐꾼들이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선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정탐꾼들이 소리를 지르면 온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올 거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미 4년 동안이나 물밑 작업을 치밀하게 했으니까 바람잡이들을 보내서 이제 때가 되었다고, 반역이 시작되었다고 그걸 갖다 선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압살롬이 또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보면 참 재밌어요.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했다.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 무려 30km가 넘는 거리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의 유력자들 200명을 끌고 가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왜 헤브론 땅을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압살롬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냥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분위기만 만들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을 200명을 데리고 헤브론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 사람들은 압살롬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요, 기대한 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저렇게 유력한 자들이 내게로 왔으니까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나를 지지하고 있다는 외적인 세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절을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반역에 합류를 합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러분, 압살롬은요, 그 시대 가장 탁월한 모사예요. 전략가입니다. 전략가. 그래서 오늘 보면 뒷부분을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의 편에 섰다는 것을 다윗이 듣고 나서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다급하게 부르짖어요. 그만큼 탁월한 전략가예요. 결정적인 인물까지 끌어들여서 자신의 반역을 압살롬이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압살롬의 방식,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처럼만 생각을 합니다. 때와 방식도 자신이 정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요. 자기 아버지 다윗과 너무너무 다릅니다. 다윗도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헤브론 땅으로 갈 때에도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본 것처럼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어요. 요나단도 죽었어요. 사울 왕가가 이미 망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왕을 세우기 위하여 다윗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만 하면 왕이 될 수 있는데 다윗은 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요. 먼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성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이렇게 하나하나게 물었어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가기만 하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다 묻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의지했는데 압살롬은 다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신에게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물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편을 만들고 사람을 세우는 전략에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이용하는 것이지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훔치고 최고의 전략가의 도움도 받았지만 그래서 정말 왕이 될 뻔도 해요.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요압 장군에 의하여 죽게 되어지지요. 반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자신의 뜻을 혹 이룰 수 있어도 우리는 안 됩니다.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 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치열하게 분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드러났을 때에도 내 때와 내 방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해서 물으면서 우리는 그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아히도벨과 같은 탁월한 사람이 내 곁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우리에게는 핵심이지요. 내가 치밀하게 준비만 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하기만 하면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줄 알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분의 응답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날, 승리의 날이 오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그 가운데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하게 달라고, 내게 지혜를 달라고, 내게 평안을 달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아버지님 축복합니다. 부부가 함께 새벽을 깨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주께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원순 집사님, 우리 어일선 권사님, 아버지 그 부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윤 집사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 속에 참으로 아름다운 복된 가정들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꼭 보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